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로 17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 중간에서 두개고 그 중간 곳과 두개하여 놓고 그 중간 좁히지 아니하였으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하여 주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어 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그들의 주할 그에게 그들이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늘의 여호와께서 야곱과 더불어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항상 이르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언약의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39권의 구약과 27권의 신약 성경. 그러니까 옛날 언약 그리고 새로운 언약.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이렇게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주제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참 성경이 신약이 구약과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참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언약이 무엇인지 정말 잘 알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약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약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단순한 약속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들라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언약이라는 개념을 뒷받침할 만한 장치나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언약을 맺지 않아요. 단지 계약을 맺을 뿐입니다. 계약이 무엇이죠? 약속을 했어도 쌍방간에 어떤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계약이에요. 물론 약속을 파기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손해를 감수해야기는 합니다마는 어찌됐건 약속을 깰 수 있는 것이 계약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개념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도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나마 오늘날까지 언약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긴 해요. 그게 뭔가 하면 결혼 서약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결혼식에서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나 신랑 아무개는 신부 아무개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름다울 때나 아름답지 않을 때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사랑스러울 때나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사랑 의지해서 끝까지 귀히 여기고 보호하며 존중하며 사랑하기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엄숙히 약속하며 서약합니다. 그리고 나 신부 아무개는 신랑 아무개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존경스러울 때나 존경스럽지 않을 때에도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나 사랑하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끝까지 순종하고 돕고 존중하며 사랑하기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향해서 신부는 신랑을 향해서 이 혼인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한 분들은 이와 비슷한 결혼 서약을 모두 다 했죠. 하지만 이 서약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서약을 마음에 늘 새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창피한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저 역시 결혼 서약을 기억하지 못해요. 솔직히 결혼식 때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워낙 긴장하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뭐 결혼을 한 번 했지 뭐 두 번 한 적이 없으니까 두 번 해보자 경험이 없으니까 목사님 주례 설교도 기억나지도 않고요. 누가 어떤 노래로 축가를 불러줬는지도 기억나지 않아요. 네, 요즘 이혼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무슨 전염병 같아요. 아직까지는 불신자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혼하는 경우가 적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전염병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이혼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납니다. 심지어는 여기저기서 목회자들도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 요즘의 세태입니다. 20년, 30년 전만 해도 목회자가 이혼을 한다? 그거는 사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형 선고예요. 목회자들에게.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도 이혼할 수 있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격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그런가요? 사랑이 식어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 이혼의 충분한 사유가 될 만한 이유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19장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당시 사람들, 남자들이 이혼 정서를 아주 그냥 마음대로 발급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 있으면. 음식 못한다. 그래서 이혼 사유가 돼요. 그냥 여러 가지 갖다 붙여서 이혼할 사유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한테 갖다 주면서 이혼 증서 써주십시오.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참다 못해서 딱 한 가지 이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나머지는 이혼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혼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 음행한 것. 그렇지 않고는 너의 아내를 버릴 수 없다.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없다. 예수님은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에만 이혼을 허용하셨지 다른 경우에는 허용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신 것인데 왜 그렇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여자들은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 여자들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은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언약이기 때문에 절대로 파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설령 배우자가 혼인 관계에 필요한 것들을 성실히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결혼을 언제든 마음 먹으면 파기할 수 있는 계약으로 보시지 않았어요. 안타까운 점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겁니다. 언약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계약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과 계약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에 있냐면은 언약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계약은 언제든지 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배상하면 되는 거예요. 이혼하면 뭐예요? 뭐 재산 분할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언약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래서 성격 차이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생각하는 바가 너무 달라서 살지 못하겠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랑의 감정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이 살 이유가 없다.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을 파기할 수 있는 하나의 계약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된 내용이 결혼은 아닙니다만은 결혼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에 어쩌면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언약의 흔적이 결혼이에요. 혼인관계예요. 근데 그 혼인관계조차도 우리는 이젠 계약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하니 오늘날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언약의 흔적이라 할 수 있는 결혼 서약조차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냐는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시죠. 근데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들은 다 따먹을 수 있다. 하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못한다. 그것을 따먹는 날 너희는 정령이 죽을 것이다.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수많은 언약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많은 언약들 가운데서 그 언약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쪼갠다라는 단어입니다. 언젠가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언약은 쪼개는 거다. 우리말로는 언약을 맺는다는 표현을 쓰죠.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언약을 쪼갠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장만 봐도요. 창세기 15장만 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 가운데 두 차례에 걸쳐서 쪼갠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의 예식을 치르십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준비시키십니까? 제물들을 준비시켜요. 3년 된 염소, 양들 이런 것들을 준비시키게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쪼개게 하십니다. 그리고 17절도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그 상황에서 쪼갠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짐승을 두 조각으로 쪼개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짐승의 몸뚱아리를 쪼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죽는 거죠. 그리고 피가 홍건히 땅을 젖히게 되겠죠. 자, 언약을 맺기 위해서 악수를 하고 서약서를 주고받아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요즘 누가 계약서 쓰는데 재물을 갖다 놓고 반으로 뚝 잘라. 야만인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악수하고 서약서 주고받고 계약서 주고받으면 끝이에요. 근데 왜 죄 없는 짐승을 쪼개 죽여야 하는 겁니까? 이 예식간엔 언약은 지키지 않고 깨트려도 될 그런 성질의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군가의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이고 생명을 취해야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약속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무법천지였어요. 힘 있는 자가
왕이에요. 어딜 가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야 집을 떠나 먼 곳으로 여행을 가면 잠자리가 불편하다거나 음식이 입에 맞지 않다거나 말이 통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고생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고대 시대에는 고생하는 것 정도로 끝나지를 않아요.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큰 길에서 강도를 당하고 살해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위험한 상황에서 내 목에 칼을 꽂지 않고 지켜줄 수 있는 내 편은 누군가를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언약을 맺는 거예요. 누가 나의 적인지, 누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지, 나를 지켜줄 수 있는지, 그거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어요? 언약을 맺는 것 방법밖에 없어요. 너와 내가 피로 맺은 이 약속을 따라서 내 목숨을 다해서 당신을 지켜주겠다. 당신 역시 나를 그렇게 지켜줘라. 그런 언약을 맺은 사람만이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담보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고대 중동 지역의 사람들에겐 언약은 함부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하고나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약속이 아니죠. 한 가지 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언약을 쪼개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쪼개진 짐승의 몸뚱아리 사이로 누가 지나갔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원칙적으로는 언약을 체결한 쌍방이 둘 다 지나가야 맞죠. 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당신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거십시오. 쌍방 간의 약속이니까. 쌍방이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고기가 돼도 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뜻으로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한쪽만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서로를 지켜줄 것을, 너의 편이 되어줄 것을 약속하면서 누구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쪼갠 고기가 될 것이라는 결단을 몸소 보여주는데 어느 누구는 그러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공평하겠습니까? 이 언약이 체결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은 언약을 보세요. 먼저 11절을 보세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그리고 17절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성경에서 연기나는 화로,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결국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두 조각난 고기 사이를 직접 지나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와 반면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디를 찾아봐도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죽은 짐승의 살점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솔개나 까마귀 그리고
독수리를 쫓아낸 것 말고는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을 지켜보았을 뿐이지 아브라함은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시는 불공평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둘로 쪼개진 고기 덩어리가 되시겠다는,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신다는 것 상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실 것을 각오하시면서까지 불공평한 언약을 스스로 체결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무진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아브라함에겐 이 언약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약속이 뭐가 있겠습니까? 약속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끌어 가셔야 되고 성취해 가셔야 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피를 봐야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희생하셔야 할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결국엔 이 관점에서 보면 결국엔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려고 한다는 그것에서 은혜가 출발하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 입장으로 보면은 공짜지요. 선물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받고 싶을 거예요. 받아도 계속 욕심이 납니다. 왜요?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없으니까. 나는 그냥 받으면 되는 거니까. 나는 좋은 것들 그냥 선물처럼 받으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이 은혜는 엄청난 불공평입니다. 당신을 희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어디서 출발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은 언약인 거예요. 이 언약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쪼갠 언약 안에 우리 또한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쪼개신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도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쪼개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땅을 홍건히 적시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경에서 읽거나 묵상할 때마다 쪼갠다라는 이 단어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핵심은 쪼개는 겁니다. 쪼갠다. 달리 말해서 죽는다. 희생한다. 피를 흘린다. 우리에겐 구원의 언약을 지킬 만한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쪼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파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체결하신 이 구원의 약속은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언제든지 도저히 이젠 더 이상 이 계약 종료해야겠다. 파기하자. 그래, 내가 보상은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언약을 지킬 만한 그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입장으로 보면은 마음이 아프죠. 계속해서 내가 언약을 체결하게 했는데 언약을 맺은 상대방이 계속해서 그 언약을 파기하고 있어요. 깨트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 털고 나와야 되잖아요, 사실은. 바보같이 계속 그것을 지키려고 한다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합니다. 혼인 관계마저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토록. 정말 이 시대에 결혼을 했다라는 건, 특별히 이 시대에 결혼을 했다는 건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 못합니다. 정말 내 사람이다 생각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내가 왜 이 사람과 살아야만 하는가? 이 사람에게서 더 이상 희망도 안 보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 어느 날 이혼 도장 찍고 이제 끝이다. 네, 그런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언약의 흔적, 그 혼인 관계마저도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깨뜨리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노심초사, 그런 염려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계약이 너무 익숙하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그러실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어떤 약속이라도 깨질 수 있다고 보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또한 변경되거나 파기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빚어 가시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쪼개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 모두 정말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시지 않는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정말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비드 이 기간 참 벌써 이제 3년 차 들어섰어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참 힘듭니다. 우울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시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것이 어떤 약속이라도 다 깨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 또한 깨질 수 있는 하나의 계약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줄기차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변하지만,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쪼개셨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공평한 이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이 메시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임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 언약적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기쁨,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